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래 참음, 바로 인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오래 참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인내를 많이 하나 생각하던 중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임신하는 그 임신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성이 아닌 관계로 잘 몰라서 제가 이제 글로, 책으로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신 극초기에는 심한 피로감과 메스꺼움,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입덧이 생기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중기에는 빈뇨감이 많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때부터 살이 트기 시작한답니다. 후기에는 극심한 가려움증과 근육통, 관절통, 골반통, 꼬리뼈통 등등등의 통증을 겪으며 이렇게 10개월을 참고 인내해야 아이가 나오는데, 또 출산에 고통을 겪어야지만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 생명이 탄생하기가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은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속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들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도 또 키우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19번 한다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19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추앙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꾸 회자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이유는 그냥 19명만 낳은 게 아니라 그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는가, 제가 그 일화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잔나의 자녀들 중에 유독 말을 듣지 않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고집불통이고 또 점점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잔나가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숯 한 다발, 검정 숯 한 다발을 갖고 와서 그 아이 앞에 내려놓으면서 얘야, 이 숯덩이를 한번 끼워 안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싫어요,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수잔나는 아이를 꼭 끼어 안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란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수잔나의 노력과 수고로 그 아이는 회개하고 부모의 양육에 잘 따르며 바르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방황하는 딸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었다는 예화입니다. 이 수잔나는 이렇게 19명의 아이들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르쳤고, 이 19명의 아이들이 바르게 또한 훌륭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화내시는 것을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전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은혜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와 풍성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참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해 봅시다. 제가 3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를 닮는 게 당연합니까? 아버지 닮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인 우리도 이제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 2022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교회의 1년 목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화목해지는 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의 설교도 항상 본문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지만 그 중심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고 우리 화목하자라는 게 설교의 중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묵상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2022년도 저의 삶의 목표도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화목한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제가 아니라 그래도 저인 거죠. 제가 제일 힘이 있는 실세입니다. 제가 실세.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오래 참고 좀 친절하면 우리 가족들이 막 자유롭고 웃고 즐기고 이렇게 화목한데, 제가 참지 못하고 얼굴에 인상을 쓴다든가 또 인내하지 못하고 큰 소리라도 내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 4번, 비밀번호 4번이 요즘 사춘기입니다. 중2병에 걸렸어요. 5살인데. 그래서 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매일 울고 짜증내고 땡깡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새끼들 그냥 아주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가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회초리를 들고 한 방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가 그런다면 이건 4번가의 이혼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헤어지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 아이 마음 가운데에서 나라는 사람을 파내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매일 드는 생각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좀 더 나이 먹은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도 지보다 한두 살이라도 제가 더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사랑하고 화목한 거니 내가 예수님처럼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친절해 보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한번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래 참고 또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지도 인간이니까 언제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사랑하셨는데, 늘 우리를 보면은 한결같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속색이고 하나님 닮지 않는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 한 7번 참으면 되겠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몇 번 참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면 490번 참으라는 겁니다. 490번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7이 아니라 거기다 공을 더해 70번씩, 그것도 7번이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끝까지 참아줘라.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보처럼 무작정 오래 참기만 하면은 장땡일까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무작정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오래 참고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 알고 친절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도와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내를 하고 다른 오래 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고 또 참고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위해 참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것은 그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함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그곳에서 왕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참을성이 많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오래 참아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더듬어 봤더니 예전에 한번 진짜 오래 참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간 밥 안 먹고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2015년도 6월 달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안 하면은 쫓아낸다고 하니까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내가 40일 금식 그냥 그거 안 하면 목사도 아니라니까는 한번 해보자 이러고 그냥 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밥 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밥 안 먹는 거야 좀 견디겠지만 이 생수를 마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생수를 매일 마시지 않으면 장과 위와 장이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매일 생수를 마시는데 이제 그때 생각만 하면, 요즘에도 생수를 마시면 그때 생각이 나서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알러지 반응처럼 그냥 물이 역겨워진다거나 물 넘기는 게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40일간 물을 먹다 보니까 이 물맛을 아는 거예요. 삼땡땡은 이런 맛이구나. 아이땡땡은 이런 맛이네. 내 입맛에는 뭐가 맞네. 이런 것들을 느낄 정도로 물의 맛까지 알고, 그 물 뒤에 있는 비린 맛이 아직도 머릿속에 뇌리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소망하기는 언제만 끝나면, 요 40일만 끝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도 웃음이 활짝 폈죠. 그때 썼던 달력입니다. 그때 썼던 달력. 이 낙서한 달력 같지만 하루하루 피가 끓어오르며 이 위장이 뒤틀리는 몸을 가지고 색칠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번 색칠을 한 게 계속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색칠하는 것은 그 전날 합니다. 전날. 오늘이 1일이면 2일 거를 색칠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루가 더 지난 것 같은 그 위로감 때문에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잠자기 전에, 이게 미리 색칠하면은 하루 종일 김 빠지니까 기다렸다가 잠자기 전에 이제 그 다음날 거를 색칠을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날만 오면 40일만 끝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쁨이 오는 거죠. 내일이 오기를 소망하며 저 달력을 칠하고 또 칠하고 그 약속의 날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우리 사일이 임신했을 때니까 7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힘들고,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열흘만 기다리면 성령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죠. 모르고 마냥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이 기다림에는 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는 50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열흘 정도 기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으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고 계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 그 약속은 변치 않기에 나는 구원받은 거와 마찬가지다. 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제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정말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